참 애쓰셨고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배자인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배자인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네, 참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콩나물 요즘은 이제 집에서 콩나물을 안 키우지만은 여러분 콩나물이 그냥 맨 콩을 갖다가 물을 한번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싹 같은 게 이렇게 튀어도 나오잖아요. 근데 또 거기다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물을 주면 또 좀 커지는 것 같고, 그 다음날 또 물을 주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물을 주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 이렇게 그 줄기가 쫙 나와갖고 큰 콩나물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조금 행복해지고 마음이 조금 즐거워지고 마음이 좀 기뻐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저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해요. 저는 제가 이 나이를 먹어도 60이 넘었거든요. 저 그렇게 안 보이죠? 70같이 보이죠? 그런데 마음이 행복해요. 늘 마음이 행복해. 하나님께 주신 행복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마음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웁게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자로 있다고 하는 거, 이거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강해는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법이요? 손해배상법.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똑똑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은요 성경에 66권에 이 세상에 안 담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대체로 법을 다루는 분은요 그 사회에서 가장 상류층이 법을 다뤄요. 왜냐하면 법을 다루려면요 머리가 좀 똑똑해야 돼. 이 법전을 다 외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법을 다루면은요 사회의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게 돼.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회에서 똑똑하고 정말 뭐랄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루는 게 법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저기 법대를 안 가도 법을 아는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믿어지시는 모양인데 예수를 믿으면은요 그만큼 유식해진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유식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아멘 하셔야 돼. 오늘 법을 가르쳐드린다니까는 여러분 법대 안 가도 아주 법을 여러분 오늘 전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름하여 손해배상법인데 여러분 손해배상법을 잠깐 알려드리면은요 남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손해배상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8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계명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 도둑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도둑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충격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가급적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둑질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어떨 때? 마음에 탐욕이 일어날 때 슬쩍 한단 말이에요. 도둑질은 슬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을 하나님께서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사람은 노동에 의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 있고 노동에 의해서 돈을 벌게 되어 있고 그 돈 번 걸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인간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야 노동을 해야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은 것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 일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내가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분해서 오늘 성경은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로소득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둑질을 하면 몇 배나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라고 하는 것은 먹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돈으로 팔거나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도둑질한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갚으라고요? 소 한 마리에 소 몇 마리?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몇 마리? 4마리.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소도 4마리, 양도 4마리 하거나 아니면 소도 5마리 하면 양도 5마리 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왜 소는 5마리라고 했고 왜 양은 4마리라고 하셨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거 답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왜 소는 5마리라고 했고 양은 4마리로 했을까?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저도 궁금하니까. 궁금하면 저도 못 참거든요. 네? 장로님 뭐라고요? 값이 크기 때문에 제가 더 크다. 그거 반은 맞춘 것 같아. 소는요, 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소를 훔치려면 도둑질하는 게 좀 더 대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작기 때문에 양은 그냥 슬쩍 할 수 있는데 소는 소를 훔치려면 소가 워낙 등치가 크고 값이 많이 나가니까 이 소를 훔치려면 더 이 도둑질하는 도둑님들이 대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소는 값어치가 그만큼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소가 말하자면 일하는 목까지 치면은 그냥 소 자체보다도 소가 일하는 목까지 치면 이거는 더 많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5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 엄마 안 나왔네 오늘. 소 엄마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요새 소 한 마리의 값이 얼마예요? 누가 제일 잘할까? 잘할 만한 사람이 백서정 원사님 잘하실 것 같은데 소 요새 한 마리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넘어요? 와우. 이 횡성에 가면 여러분 한우 맛있게 드시는데 한우 한 마리에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소를 슬쩍 했으면 얼마로 갚아야 돼? 5천만 원으로 갚아야 돼. 5천만 원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율법에서 가장 먼저 지금 손해배상법에서 소나 양을 도둑질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도둑질하기 쉬운 게 소나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 하다가 잡히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도둑질하는 사람의 뭐랄까요? 이 체면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손해배상법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죠? 딱 갚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못 갚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이따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못 갚을 경우에 자기 몸을 팔아서 갚으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손해본 사람은
이 손해를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둑질한 이 피의자에게는 노동의 가치를 신성하게 깨닫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도둑질한 사람이 밤에 도둑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때려 죽여도 죄가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밤에 도둑질하러 온 사람은 도둑질 플러스 살인 혐의까지 뒤집어 씌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어두운데 이 도둑질하다가 걸리게 되면 사람을 치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둑질하는 도둑님들을 때려서 죽여도 그거는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된대요.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명 법적인 용어로 하면 정당방위가 됩니다. 정당방위. 정당방위라고 하는 건 내 재산과 몸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쳤는데 상대방이 죽었어. 그 살인죄로 그거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율법의 정하기를 뭐라고 정했냐면 밤에 도둑질하는 분들을 때려 죽여도 되는데 해가 돋으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돋으면 살인의 혐의를 벗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이 도둑질 당하는 사람이 야, 도둑이야!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다른 사람들이 쫓아와갖고 도둑을 막기 때문에 도둑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그때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죄를 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용어 많이 배우시죠? 법적인 용어. 여러분들이 지식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의 관리 소홀이라든가 화재 등으로 인해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은 남에게 원치 않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5절 보면은요, 자기 짐승이 남의 밭 농작물을 먹게 되었을 경우에 배상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아멘. 자, 소가 뭐를 뜯어요? 풀을 뜯어요. 그 소를 갖다가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남의 밭 옆에서 자기 밭에서 뜯게 내버려 뒀는데 이 소 주인이 관리를 잘못해갖고 소가 담장을 그 밭 경계를 넘어갔고 남의 이 포도밭에 가갖고 포도를 다 따먹었네. 포도 잎사귀가 맛있어요. 저희 집이 좀 산다 그랬었죠, 옛날에 어릴 때 포도밭을 했어요. 근데 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 둘째 바로 제 밑에 동생이요, 하루는 없어졌어요. 가출을 했어요.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동네 방들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시골이 안산인데요. 저희 앞에 그 밭이 있는데 한 30분 걸어가야 되고 뒤에 밭도 있는데 한 1시간 걸어가야 돼. 앞에 밭에 뒤에 밭에 다 찾았는데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먹고 배가 부르니까 거기서 누워서 잔 거야. 그래갖고 가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근데 소가 남의 밭에서 넘어가서 이 포도를 따먹거나 뭐 곡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봄에는 뭐가 나요? 봄에는 보리가 다 있어요. 보리는 여름에 추수하기 때문에 보리는 밭에서 추수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소가 또 보리를 잘 먹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추나 뭐 상추나 이런 거 뜯어먹는 건 소가 뭐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소 안 키워봐서 모르시죠? 저는 소를 키워본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알아요. 소 얘기 좀 더 할까요? 소 여물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소 여물을 끓이는데 소 여물을 끓일 때는 여기 그 큰 가마솥 같은 데다 끓이거든요.
그 영월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마솥에다 끓이는데 그 가마솥에서 사람이 빼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를 빼서 먹느냐? 콩깍지 같은 거 이렇게 갖다가 같이 이렇게 그 여물에다가 찝니다. 그렇죠? 우리 백선정 권사 웃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 옛날에 해보신 것 같아. 그러면 이 콩깍지 같은 거 있는데 콩깍지가 콩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익어요. 그러면 그 콩깍지를 빼서 이렇게 딱 따먹잖아요. 그거 엄청 맛있어요. 소 얘기하다가 이제 엉뚱하게 나갔는데, 남의 밭에 가서 소가 말하자면 그렇게 남의 그 채소나 뭐 포도나 이거 따먹으면 양은 따먹은 것만큼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은 가장 좋은 것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요, 자기 관리 소홀로 인해서 남에게 손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배상하는데, 여기에 뭐가 깃들어 있느냐면요, 피해 본 사람의 마음까지도 보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좋은 지금 샤인머스킨을 갖다가 소가 먹었다 이거야. 그런데 샤인머스킨이 아니라 머루포도로 갚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쁘지. 아니, 샤인머스킨 얘가 소가 와서 먹었는데 기껏 준다는 게 머루포도를 줘? 죄송합니다. 머루포도가 맛있는 게 맛있긴데 샤인머스킨보다는 비싸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할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피해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경은요 참 오묘한 책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오묘한 책인데 뭐냐면, 사람이 도둑질을 당했어, 남에게 피해를 봤어.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먼저 기분부터 상해. 제가 언젠가 한번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차를 이렇게 같이 가다가 부딪혔어요. 제가 부주의를 해갖고. 여러분, 교통사고는요, 나도 교통사고를 낼 수 있고 나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으셔야 돼요. 나는 완벽하게 운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남이 교통사고를 나에게 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요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교통사고를 낼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교통사고를 낼 때 남이 나한테 교통사고를 낼 때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딱 보니까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연세가 지긋하게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인데, 그래서 내가 가서 차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딱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90도 각도로 얼른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얼른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할 테니까 몸이 아프시거나 그럼 병원 반드시 가시고 치료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차가 별로 찌그러지지도 않았네. 그냥 합의하시죠, 그냥. 이름은요, 주먹 날라옵니다. 주먹 날라와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로 이렇게 사고를 냈습니다. 병원까지 꼭 가시고, 그리고 연락을 주십시오.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안 왔어요? 연락이 안 왔어요. 차도 그냥 보니까 별로 다친 게 없어갖고 고치지 않아도 된대요. 근데요, 제가 교통사고 나갔고 교통사고 당하신 분하고 그 따님하고 식사를 하러 왔는데 식당에서 딱 만났어요. 내가 그때 막 뻗팅기고 막 그랬으면 그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러 간 거지요. 근데요, 옆에서 그 쏙닥쏙닥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저 양반이 잘해갖고 잘 끝났어, 그러더라고. 만약에 제가요 교통사고를 내고도 막 뻗팅기거나 그랬으면 전 혼났을 것 같아.
그랬는데 얼른 내려서 사과하고 인사하고 그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위기를 모면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상법은요, 물질만 손해간 것을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요,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훌륭하게 사회생활할 수 있어요. 훌륭하게. 아유, 누구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좀 너무한 것 같아. 나를 용서해줘.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이야. 교통사고 내고도, 이거 그냥 막, 얼마 다 상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다 싫어요, 다 싫어요. 할렐루야.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은요, 교통사고를 내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은요, 문제가 잘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는요,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시작.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논두렁을 태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논두렁 태우다가 산도 다 태우죠. 논두렁 태우다가 남의 밭도 다 태우죠.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라는 말이 중요해요. 반드시 배상해라. 아니, 내가 불났는데 불이 알아서 저기 간 거지 왜 내가 책임을 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싸움 나요. 싸움 나고 그다음에 멱살 잡고 그다음에 폭행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생겼다고. 조그만 잘못을 했을 때 얼른 사과하고 배상하면 되는데 그걸 사과하고 배상하지 않으니까 더 큰 문제로 번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도 얼른 배상해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화재를 낸 거는 고의로 낸 것이 아니잖아요. 고의로 낸 것이 아니지만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부주의하게 잘못된 것도 갚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에 어떻게 배상하느냐 7절부터 13절이 나오는데 오늘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자, 영미 권사님이 돈이 많아. 또 금도 있어. 그래갖고 금을 갖다가 10kg를 맡겼어요. 금 1kg에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남순 권사님한테 맡겼어. 이남순 권사님 할렐루야. 나 오늘 금 생겼어. 좋아하다가 도둑질을 맞았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영미 권사 가서 이남순 권사님 내 거 금 내놔. 나 몰라. 내가 도둑질 맞았어. 근데 도둑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 도둑을 잡아야지. 그래서 이 맡은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 사람이 갚는다 얘기예요. 그러면 영미 권사님이 생각할 때 의심이 가. 저 이남순 권사님이 어디다가 감춰두고 내 거 도둑질 맞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 근데 의심이 간단 말이야.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 이걸 갖다가. 근데 이남순 권사님은 미치는 거야. 진짜 도둑질을 맞았는데 아이고 나를 갖다가 의심하니까. 죄송해요, 영미 권사님. 근데 사람 사이에서는요, 의심이라고 하는 병이 큰 병이에요. 의심병이 들면은요, 그거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
그 속을 갖다가 그 이남순 권사님 그러는 거지. 이제 내가 속을 갈라갖고 내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지. 그렇다고. 그죠? 세상 살면서 그런 일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재판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지금 영미 권사님은 저기 남순 권사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 의심병이 있고, 남순 권사님은 자기가 의로운데 지금 나를 도둑으로 몰려고 하니까 내가 미치는 거고, 두 사람이 가서 재판장에 가고 재판장에게 판결을 요구를 해야 돼요. 판결을 요구하는데 영미 권사님은 의심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될 수 있고, 남순 권사님은 자기가 지금 도둑질을 안 했는데도 이거를 밝혀야 돼. 그래서 재판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재판장이 야, 이남순 권사님, 이남순 권사 네가 저기 도둑질 안 한 거 확실해? 맞아. 그러면요, 영미 권사님이 2배를 배상을 해야 돼. 오히려 거꾸로. 근데 그게 아니라 영미 권사가 의심하는 게 맞아. 너 보니까 네가 도둑질한 것 같아. 그래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남순 권사님이 또 영미 권사님한테 금 2kg를 줘야 돼.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시 행복했죠? 그래도 금 1kg가 있다니까 얼마나 행복해. 아유, 돈 내게 하니까 행복하시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배상하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 할 때부터 하나님 나는 도움을 주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처음 개척교회 헌금 나왔을 때부터 남을 돕고 살았어요. 그 의식이 훌륭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돕고 살아요. 저는 돕고 살아요. 그리고 교회가 큰 교회가 될 테니까 재정 장부를 7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왜? 금융사고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영수증 철저하게 첨부하고요, 원장 있고 지출장부 있고 수입장부 있고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재무일지, 그 다음에 통장 있어요.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가 될 거니까. 실제로 큰 교회 됐어요 지금. 앞으로는요, 강릉에서 더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다음에 사람과 재물,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관계하시고 일일이 세세하게 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혹시 내가 부주의해서, 혹시 내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혹시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해치거나 말하자면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요, 혹시라도 이런 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배상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